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6장, 사사기서 6장부터는 이제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 가운데 유명한 사사들, 아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삼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삼손이 비록 사사로서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아주 빼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일들이, 그리고 우리 사사기서의 뒷부분에서 그 삼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손을 기억하는 분들이 사사기를 읽은 분들 가운데에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기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사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기드온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단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진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놀라운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냇가에서 물을 먹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을 뽑은 그것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기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6장 말씀에 기드온은 사실은 처음 등장하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아주 유명하게, 그리고 300용사를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용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 오늘 사사기 6장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주 소심하고, 사실 그 용사로서의 기드온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추수한 것을 타작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가고 약탈해가고 빼앗아갔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이 정말 유명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사사로서 빼어난 자였다면 그 타작할 때 그 용사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처음 타작하는 모습은 어떻게 타작하는가? 우리가 보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밀을 타작하는 건 밀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내는 그 틀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추수를 거두어서 타작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사로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해서,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드온에게 기대할 만한 모습은 아닌데, 처음 나타날 때 이렇게 기드온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위대하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작은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유명한 양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표시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표식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표식을 보여주옵소서.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가 우리 마당에 양털 한 조각을 놔둘 텐데 이슬이 양털 그 조각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표식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렇게만 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식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용기를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도 기도원 정도의 용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느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직도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으니까 내일은 오늘처럼 똑같이 양털을 놓아둘 텐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그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표식을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털 조각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행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직 기드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볼 때 기드온은 본래 그 성품이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게 소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많이 티미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드온의 성품은 제일 처음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을 몇 번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이런 성품을 생각할 때, 굉장히 소심하고 용기가 없었던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나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왜냐하면 어떤 동물이든지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첫 소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남아있는 그 동물들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 제일 힘이 있고 쓸모 많고 제일 귀한 것이 이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기드온이 아직 아버지 집에 있었고,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면 그 집안에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수소를 갖고 나오고 그 아버지의 신상들을 찍어 버리고 그리고 넘어서라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보통 성품을 생각하면 기드온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소심한 그의 성품을 보면 이것을 듣고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26절 다음에 27절을 보면 여전히 그것이 드러나긴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함으로 이것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밤에 했더라. 아직은 소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만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비록 낮에 아주 용기 있게 100% 용기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에 곧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그 소심하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가 본래 굉장히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가끔 합니다. 여호와 샬롬 또는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6장 25절 바로 직전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과 샬롬, 평화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게 이야기한 기드온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비슷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본래 성격이 기드온처럼 소심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소심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주저하고 마음 가운데 머뭇거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되어질까, 마치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경해 보일 정도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와 같은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면 좋겠지만, 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일부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180도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대로 있고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방법,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평화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세상을 넘어서면서, 세상을 이겨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루아침에 100% 다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넘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그냥 하루에 돌고 다 끝내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이 모든 것만큼 돌게 하신 후에 그냥 무너뜨려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리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드온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작을 하는데도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래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의 기드온의 모습, 용사로서의 기드온의 모습,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기드온의 모습,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그 위대한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종국에는 위대한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